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시편 10편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이 부분은 인류를 끊임없이 괴롭혀온 질문입니다. 사실 굉장히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한 자가 승승장구할 수 있단 말이냐? 과연 하나님이 계시기는가 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따져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런 내가 고통과 신음 이런 거를 겪는데도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멀리 서신다 이 말이에요. 숨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멀리서 그냥 보고만 계신다 이 말이죠. 내가 겪는 고통과 그 환난이 너무나도 큰데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억압받는데 불의가 세상에 횡행하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 이 기본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따져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하고 돌아선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니체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 중세를 지나면서 문예부흥이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잖아요. 문예부흥이다 그래갖고선 이제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걸 따진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자리에 누가 서요? 인간이 서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기준을 삼아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불변입니다. 이게 이제 절대윤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각자 자기가 자기 잣대를 가지고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상대주의예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 와서 더 강화되냐 하면 인류가 1910년도 초에 1차 세계대전을 겪었죠. 그리고 다시 또 2차 세계대전을 겪죠. 얼마 안 있어서.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그 전쟁의 참혹함을 겪고 난 다음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회의가 많이 오고 그래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한탄하는 거예요. 이게 한탄은 죄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의 문제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악이 성행하며 의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 참 2절부터 봅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현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악인은 세상의 것에 이제 탐욕을 부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죠. 그러면서 그 가련한 자, 힘이 없는 자들이 수탈의 대상이고 압박해서 그걸 뺏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어려운 자를 돌봐라 하는 거에 뭔 소리요? 이런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내 피땀이고 내 것이지 어째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내 거를 쓰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뭐 있으면 살펴보기냐. 하늘에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로 비틀어진 게 있느냐. 자기가 계획하고 뜻한 대로 그 술수가 다 그대로 다 횡행하게 이루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나 자기를 대적하는 것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절 봅니다. 그는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다. 내가 쌓은 견고한 것이 어디로 가겠어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7절을 보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입과 혀, 말만 열면 내는 게 욕설이고 저주고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악한 거예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탐욕을 하기 때문에 잔해와 제약이 있는 거죠. 이게 말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말이 곧 명령이잖아요. 이 권력 잡은 자들은 그 말을 어떻게 누가 거슬러요? 근데 그 말하는 것 하나가 다 공의와 정의가 없이 다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도 자기가 형통한 게 없고 지금 당장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8절 보면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이게 술수와 책략과 거짓으로 은밀하게 남들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죄 없는 자도 죄를 만들어서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빼앗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게 사자가 굴에 엎드려서 사냥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10절입니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지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시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잊으셨다 이거야. 너희들은 내 발밑에 꿇어야 하는 자들, 내 마음대로 내가 수탈하고 부리고 이러는 자들이 뭐 하나님이 너 기억이나 하냐? 하나님 얼굴 너 없어. 하나님 얼굴 안 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 포악하기가 말이 없는 거잖아요. 가련한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련한 자들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갖다가 은밀하게 희생제물로 삼아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예요. 근데 이들이 형통하고 있어요. 현실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악인들의 폭력과 착취에 억울하게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악인들의 원수를 갚아주셔야 아니합니까?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이거예요. 없어요. 내가 사는데도 계속해서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하나님이 세상 일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가? 이렇게 참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고통당하고 괴로워야 하는 이 세상. 욥도 사실은 이 질문을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 주변도 보세요. 의인이 승승장구예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어제 잠깐 본 말에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의인으로 살면 가난하고 찢어지고 핍박받고 외면받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 안 계시다 이렇게 하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기처럼. 이게 상대주의 윤리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서 힘 있는 자가 자기 기준 잣대를 들이매면 나머지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악인이 횡행하며 악인이 득세하며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나 하나 하는 아버지 혹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렇게 세상이 악한 일이 많고 악이 승승장구하는가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던져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마지막 날 심판에 주여 주께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심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으며 빛의 자녀로 살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